찬미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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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성경 안내를 위한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저녁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나누는 모든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곧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 내 곁으로 모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봉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 장차 그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제28장입니다. 신명기 제28장 구약성경 302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그리고 15절과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아멘. 15절 16절을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신명기 28장은 흔히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축복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에는 절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은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68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8절 중에 14절까지만 축복에 관한 말씀이고요.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모두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28장을 무슨 장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 이렇게 불러야 온당한 것입니다. 축복장으로만 얘기하면 절반밖에 얘기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하면 축복받는 길, 저주받는 길, 이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저주받는 거죠? 예. 그 기준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죠?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어떻게 되죠? 저주받는다. 그러면 축복받는 거, 저주받는 건 다 모두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뭐라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복 받는 길, 저주 받는 길을 다 마련하시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 받는지 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저주를 받아도 다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본인 책임이에요. 복을 받으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너무나 분명해요. 복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반대로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역사 공부를 하고 있죠. 복음과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역사는 그 관점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역사 관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사가와 역대기 사가의 두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명기 사관의 핵심이 뭐냐면은 오늘 이 28장 1절, 2절 그리고 15절,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사가의 역사를 보는 눈은 역사에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 그 개인 속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과 똑같이 그 역사를 살아간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복을 받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시대를 만들어간 거다.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 기록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집회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복 받는 게 쉬워 보여요? 저주 받는 게 쉬워 보여요? 예? 어떤 게 더 쉬워 보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요. 복 받는 게 어렵고 가다가 하면 저주 받을지 몰라. 그게 노심초사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복을 충분히 못 받고 있는 거 보면 복 받는 게 훨씬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죠.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복 받기가 저주 받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하나님 하시자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자는 대로 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쉬워 보이지만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그걸 거역하려면 그 속에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간 또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지 이거. 그러면서도 애씨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그러면서 말씀을 어기려고 하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게 쉬워요? 아니면 막 화내고 찡그리고 그런 게 쉬워요?
자기 할 일 없는 사람이 일일이 다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사람 얼굴 근육에는요, 뭐 200 몇 개의 아주 많은 근육이 작용한대요. 그런데 사람이 활짝 웃으려면 근육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14개 근육만 사용하면 활짝 웃게 된대. 근데 사람이 화내고 찡그리려면요, 사람 얼굴 속에 있는 근육 몇 개가 필요한지 아세요? 지금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140 몇 개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어떤 게 쉬운 거예요? 사람이 웃고 사는 게 쉬운 거예요? 찡그리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쉬운가? 저주를 받는 게 쉬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 받는 거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쉽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진짜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복 받기가 쉬운데 왜 나는 복 못 받았지? 정말 여러분들 복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이거다 저거다 크다 작다 얘기하지만 그 예수 믿는 복에 비하면 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믿는 복이 왜 그렇게 크고 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데, 아이고 다른 뭐 조그만 일들 시시한 일에 사람이 매여가지고 말이죠. 이러면 복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 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정말 복 주시려고 애쓰시는구나.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또 그의 종들도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좀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그저 감사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죠. 성도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아주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새로운 세상이 확 열리면서 인생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구나. 그게 복이로구나.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대, 그 시대는 정말 아름답겠구나. 이런 확신들이 생겨서요.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으로서의 역사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그런 은혜 가득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정말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엔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그게 왜 왔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신명기 사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귀한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누고 오늘 공부에 들어가겠는데요.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 외우신 것 확인하겠습니다. 어디 외우자고 그랬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선 한번 읽어보시고 외워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제 외우실 수 있겠죠?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다 좀 우물거려도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복이 되기 위해서 1절을 읽어보세요. 1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동사가 2개 나와요. 떠나라는 말, 가라는 말.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복이 되려면 떠나야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 여기 약속된 복은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그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림의 떡. 여러분들 그림의 떡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지금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이미 여러분들 떠났어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건 떠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는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고 해도 떠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외우셨죠? 외우신 대로 사시는 겁니다. 이제 그 외우는 카드에다가 적어서 14개가 된 사람 저 바구니에다가 넣어놓고 가세요. 다음 주에 선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와 예언 5페이지 부분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다르게 구약 성경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 성경은 70인역 전통,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요. 역사서로 분류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원래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에스더까지 역사서로 분류해 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 그리고 70인역 전통에서 예언서라고 분류한 부분 대부분을 합쳐서 예언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3부류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랬죠. 분류되어 있다고. 첫 번째가 뭡니까? 모세 오경. 두 번째가 예언서. 세 번째가 성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 히브리 성경은 대부분의 역사 기록에다가 예언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왜 그걸 예언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역사서 이렇게 하지 않고 예언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의문이 듭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의문을 잘 가져야 돼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그랬죠. 자꾸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믿어야 되는 거야. 자,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예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예언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를 잘 살펴볼 때 복음과 역사의 관계가 바로 규명이 되고요. 복음으로 본 역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먼저 예언 이해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말에서 예언이라고 하면 대체로 여러분들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시나요?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 아래 그 사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집 사람들은 자기를 점쟁이라고 하는 걸 싫어해요. 뭐라고 하는 걸 좋아하죠? 예언자라고. 우습죠? 소위 철학관한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붙은 거예요. 점쟁이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하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배울 만큼 배웠고 말이지. 우리는 앞니를 훤히 꿰뚫어 보는 사람인데 그게 하대받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라 예언가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말의 이 예언하고 달리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는 예언 이해는 달랐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선포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쑥 들어오셔서 야,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네가 지금 너희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고민이 많구나. 내가 너희들 그 고민을 다 풀어줄게. 이렇게 역사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걸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역사 개입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을 가르쳐서 예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그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 도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카이로스의 때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 말이 두 개가 있어요. 다 같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시간이라고 번역하는데 뜻은 달라요. 하나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태초에 시간이 창조된 이후에 지금까지 하루하루 이렇게 축적된 시간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역대기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 사회의 역사로 이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똑같이 시간이라는 말을 의미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건 크로노스라는 말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시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라는 건 바로 카이로스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 예언의 말씀은
모두 카이로스의 때안,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이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의 시간 속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는 카이로스가 아닌 때도 있어요. 그거를 우린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해서 얘기하면 우리의 역사 현실, 역사 자체의 구원, 심판, 경고, 위로, 새로운 세계의 보여줌,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인데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는 말이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서 이걸 억지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한자로 이걸 구분해서 씁니다. 점쟁이들이 말하는 그 예언은요, 미리 예자를 써요. 미리 예자. 그게 이제 미래의 일들 툭툭 얘기하는 거죠. 노스트라다무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한자로 쓰면 맡길 예자를 씁니다. 맡길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억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은 지나간 일들도 포함되고요. 현재 일어난 일들도 포함되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다고?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 속에는 우리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개입에 쓰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때 쓰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람을 들어서 쓰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사건들을 만드셔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은 대표적인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그 출애굽의 사건을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나요? 모세를 택했죠. 모세를 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두고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고두고 예언이 된 거예요. 지나간 일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에도 예언에 맞습니다. 출애굽의 일들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출애굽의 역사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미래에서도 예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개입에 쓰여진 사람을 예언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히브리 말이 나비라는 말이에요. 그 나비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말하는 사람,
또 선포하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 거기에 쓰여 있는 그 가로친 말은 다 독일어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부름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로 자기들의 역사 안에서 모세 이후의 전승을 재해석했다 했습니다. 그 전승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신명기 사가의 그 사관을 말하는 그 말씀이죠. 그것으로 재해석해서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짓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역사에서 새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에 따른 인간과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세계를 필연적으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새로움이 없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의 역사가 세 세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시대는 사무엘 이전 시대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발람도 예언자라고 소개되어 있죠. 드보라, 삼손, 엘리, 무명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언자로서 활동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선포한 메시지는 남겨져 있지만 이들이 직접 문서로 글로 남겨놓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사무엘에서 아모스 이전까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연대로 말하면 BC 한 40년경, 1050년경서부터 아모스 시대니까 BC 750년 어간 그 사이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실질적인 예언 운동의 효시라고 합니다. 누구였나요? 사무엘, 예언자 무리, 나단, 갓, 아히야, 이또, 아사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거론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예언자들의 대표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 때 율법의 대표로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왔고 예언의 대표자로서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주 참 대단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자들의 대표처럼 여겨지는 것은 엘리야의 그 행적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서부터 17장서부터 나오는데 그의 행적을 쭉 보면 열왕기하 2장까지 보죠. 행적을 보면 이게 진짜 예언자는 이런 거라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오경, 율법에 아주 분명하게 서서 당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사회적 불의 속에 빠져 헤매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신다. 이대로 해야 된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언이고 예언서에 아주 그 정수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예언자의 대표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대가 예언자 운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 예언자. 이때서부터 예언자들은 자기의 예언을 글로 남깁니다. 그래서 문서 예언자라고 해요. 문서 예언자들의 시대입니다. 약 750년경, BC 750년경서부터 BC 450년경까지예요. 이때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시대인지 아시죠? 고조선이에요. 아직 삼국이 나타나지 않을 때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오래된 얘기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는지 정말 참 놀랄 만한 일이죠. 이 기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국의 융성과 쇠망, 그리고 포로와 포로 귀환 등 숱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역사 현실 속에서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 예언자들의 성격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현실을 도외시하고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현실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현실 속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는데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적인 판단이나 훈련이나 또는 무엇에 눌려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현실에서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걸 구약에서는 어떤 선지자라고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전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지만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도 거짓 선지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주의 종들에게는 늘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이걸 늘 민감하게 기도하면서 들으려고 애써야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그러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지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교회가 세습을 용인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뇌화부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한국교회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가가 있죠. 세습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 현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거 확실하죠. 세계 10대 경제 강국 중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선진국 대열에도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뭐가 문제입니까? 양극화의 문제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부자 더 가만히 있어도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정말 뼈 빠지게 일해도 늘 집 한 채도 구하지 못하고 이거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하나님 말씀 분명히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왜 침묵합니까? 한국교회가 침묵하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예언 활동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해야 할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거짓 선지자 내지 싹군 목자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옛날 얼마 되지도 않았죠. 독재 권력이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살리고 난리칠 때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잘못하는 겁니다. 독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숱하게 감옥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이제 뭐 다 번영을 누린다고 목회자들도 엄청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푹 빠졌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회가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가진 그 돈을 더 탐내죠. 교회가 그런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그걸로 교회 짓고 더 떵떵거리고 더 권세 부리고 그러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걸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죄악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예언 전통에서 꽃피어진 거거든요. 복음하고 예언하고는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언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 복음이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이 구약의 예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면 눈물 날 지경이죠.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걸 감당하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전기 예언서는 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거기에 포함이 돼요. 전기 예언서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정착의 역사, 과도기의 혼란의 역사, 왕국 건설사, 왕국의 흥망사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역사 사건을 신앙으로 해석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사건을 단순한 사실로만 기록하지 않고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밝혀주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걸 예언으로서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후기 예언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국이 흥망성쇠를 거쳐서, 그러니까 분열왕국 이후를 말하는 것이죠. 그 통일왕국에서부터 분열왕국, 그 왕국의 흥망성쇠를 거쳐서 국가가 멸망하고 포로기를 거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유대민족으로 재형성되는
약 300여 년간의 역사를 무대로 해서 활동한 문서 예언사들의 예언서를 후기 예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겹쳐지는 게 있어요. 왕국의 역사와 그 왕국의 역사 속에서 활동한 예언자들, 문서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예언 활동과 이렇게 겹쳐요. 그래서 이 그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는 같은 역사 시기에 맞춰서 같이 읽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열왕기 상에 나타나는 여러 일들은 아모스, 호세아하고 같이 읽으면 그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둘 다 잘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는 열왕기 상 쪽에 봐야 되겠죠. 예레미야 쪽은 그 뒤로 열왕기 하 쪽을 봐야 되겠죠. 에스겔은요, 에스겔은 왕국이 망한 이후이기 때문에 전기 예언서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언서라고 분류된 12예언서들도요, 거기 여러 역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어서 보면 됩니다. 그것은요, 이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릴 때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되어진 모든 일들, 그 일들 속에서도 이 절망적인 역사 현실 속에서 내면적인 정신사의 기록 같은 것인데요. 거기서 전혀 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줌으로써 역사 속의 희망과 구원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었죠.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이렇게 전기 예언서나 후기 예언서나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지향되어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구약의 모든 예언서가 지향하고 있는 바예요.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개괄적으로 안내하는 거니까 이 구약의 예언으로서의 역사와 대칭되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증언으로서의 역사, 신약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서로 불리는 사도행전은 역사문학이 아닙니다. 전기문학도 아닙니다. 복음서, 구약의 역사 소설과 같이 일정한 의도와 방향을 설정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소술한 해석된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 역사를 단순히 연대적 사실로 보다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역사 인식하에서 복음의 역사로 서술한 것입니다. 이 고도의 역사 인식이라는 건 종말론적 구속사 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종말론적 구속사 신학. 구속사 신학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익히 보신 것이고요. 종말론적인 그 구속사 신학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종말론적 구속사 신학이 어디서 제일 많이 보이냐면요. 누가복음의 구속사 신학에 있고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13장의 바울 사도의 설교에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종말론적인 긴장이 새로워져서 오늘의 의미가 아주 확연해집니다. 오늘의 의미는 복음을 증언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그 삶을 새롭게 열어주는 거죠. 이런 역사의 예를 보면서 예언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 그 긴장성과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이것이 다 열려져 있는지 개방성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이 예언의 말씀들은 이런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실 때 잘못됨 없이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거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시게 됩니다. 휴가를 가시게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말씀해 드리는데, 이 성경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는 제가 휴가에서 돌아오는 때까지 임시 방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말씀 집회로 갔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요일 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주보에 나오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수요일 날도 예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도 주시고 공부를 통해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기억나도록 오래오래 간직되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거듭거듭 공부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사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나라의 우리의 삶의 역사 현실을 기억해 주옵소서. 양극화와 분단과 탐욕과 이런 것으로 어지러져 있는 이 역사 현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성도들 일깨워 주셔서 다시 이 역사 현실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예언의 현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우리의 역사 현실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